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흘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거기까지 14절까지죠. 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렵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하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한 번 했고요. 한 번 했고 이제 오늘 이어서 또 합니다. 제가 살 때마다 이 출애굽기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첫 번째 했을 때에도 정부에서 오셨었죠? 네. 맞아. 공교롭게도 요거 할 때만 오시네. 똑바른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 고난을 통해서 오늘 뭐냐면 고난 속에서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자, 고난 속에서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흥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강의를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칼라로 다시 뽑아드렸어요. 지난번에는 흑백이었는데 그대로입니다. 근데 칼라니까 보기가 좋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한 장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 동사 7개 밑줄을 그어 놓으셨죠. 보고, 그리고 뭐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9절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7 단어를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그대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에 해당되고,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까지가 돼요. 거기서 조금 설명드리면 왜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이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을 때 8절 말씀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내려옵니까? 누가 내려옵니까? 네? 아니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마셔. 자, 김재영 기사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누가 내려왔어? 다른 사람은 뭐라 다른 사람. 그래도 우리 김재희 집사님은 뭔가 한번 대답해 보려고 애쓰시는데 딴 분들은 다 침묵하는 그분들이 더 문제가 많아.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지. 요거 창피당하기 전에 가만히 있겠나? 요거는요 꼼수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 모세가 내려오죠. 네. 그래서 그 3장에서 11장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열재함을 때리는 모습이 3장 11장이니까 하나님이 내려간다고 표현했는데 모세가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무슨 준비 그려놨어요? 강의 안에? 사람 준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현숙 씨를 살려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전영숙 집사님이 내려가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뭐냐면 건져내고 그랬거든. 건져내고 그게 12장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췄어요. 건져내고가. 12장에 건졌다는 말은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건져내고가 그 밑에 보면 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12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여기 설 때마다 공부할 거니까 다른 교회는 뭐 집회 그냥 잠깐 쫙 아웃라인만 하고 몇 가지만 집어드려도 다 도전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차근차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져내고가 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게 건져내고 12장이. 그 다음에 인도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강의 안에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인도하는 게 13장에서 24장까지인데 세 장소로 인도해요. 그래서 홍해는 13장, 14장이고 광야는 5대 광야로 인도해요. 그래서 15장에서 18장, 시내산은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게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가나안 땅입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가나안 땅입니까? 살아있으면서. 옳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 도시고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늙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모세를 80세에 쓰는 거 봐. 네. 그런 거니까 그런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연약하면 능력을 줄 것이고 안 보이면 영안을 뜨게 해서 보이게 할 것이고 가슴이 냉랭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내가 계획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다리에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눈을 보이게 하시면 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가슴에 뜨겁게 하면 그 가슴에 뜨거운 것으로 하나님이 입을 열면 입을 여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 좀 주이소, 물질 주이소, 걷는 다리에 힘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나는 얼마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0점 중에 90%가 그러하다 하면 10%만 주님 생각한 거니까 이 문제가 아주 커요.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출애굽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내가 페이스북에 언젠가 출애굽기 하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난 출애굽기 암만 가르치고 교수인가 봐.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뭐 연구를 해도 인생이 안 보이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댓글로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당신이 인생을 안 보이면 출애굽기를 잘못 배우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그러고 어디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할렐루야 아멘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인생이 안 보이던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패치는 패치는데 딱 보니까 무슨 교수더라. 구약학. 그러면 학문은 학문이고 삶은 또 삶이고 그게 아니고 학문이 우리의 삶에 녹여져야 그것이 진짜 학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걸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광야 시내산 그 다음에 저 가나안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으로 가. 일단 가나안은 언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서 가나안 들어가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들어갈 리가 없지.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데려가려 하노라를 25장에서 40장까지 놓고 데려가는데 1차 어디로 데려가냐? 성막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다가 펼쳐 보이기 싶으신데 나라 그러면 통치. 따라서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아주 쉽게 이거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가르쳐요. 그래 교수들 월급 받아 먹지. 학생들 열심히 노트하고. 그러나 아주 쉬운 건 뭐냐면 무슨 천국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사는데 내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고 통치받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취하여서 이렇게 통치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 하늘나라. 그거 천국이라 그러잖아.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러면 궁궐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인 거야. 그래서 산에 진미를 먹고 마누라하고 다투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다? 난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얼마나 마누라가 막 그냥 힘들게 하면 산에 진미를 넣고 궁궐에서 그렇게 다투면서 지옥같이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광야냐 궁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스리면 어디라도 천국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본부제일교에서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풀불에 10개 종들이 군사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왜냐면 그 샘물이 녹는다니까 뭐 몇만 도 정도 되는 거야. 물은 암만 끓여도 100도씨 이상 오르진 않아요. 근데 샘물은 몇천 몇만 도 올라요. 그러니까 넣는다고 가까이 갔다가 이거 뭐 피부 확 넣어버리다 뼈다귀가. 그러니까 죽었다고 던지는 사람들이. 근데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쫙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넷이야. 넣는 건 셋인데 넷이 있다고. 그 하나를 뭐라 하냐면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도다. 그게 성자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시고. 근데 예수님이 미리 나타나시고 신약에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샘물이 녹는 곳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옥은 불타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심령이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게 또 뭐냐? 추상적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렇게 심령에다 영이 있거든. 내 안에 영의 밭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도록 이 안에 계시거든. 이제 영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려면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럼 주님이 다스려.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해.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나만 갖고 있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온 세계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얘기하면 너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지 말고 저 불신자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해야 되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사역하고 결혼을 하고 돈 벌고 하는 게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려가서 모세가 내려오듯이 우리도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지. 그 외에 여행 다니고 먹고 맛집 다니고 하는 거는 쓰잘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돼.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빵으로 살지 마라. 말씀으로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일본 가서 집회할 때 집회를 하고 그 일본 현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통역을 시켜서 우리 그 송교사님한테 우리 이분한테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한번 통역해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뭘 느끼셨습니까? 네, 통역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만 자기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떡으로만 그래서 떡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난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 밥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오직 말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이 한 70 중반쯤 된 분이에요. 모태신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어떤 복음을 잘못 알고 평생 사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죄책감이 있고 카페에 앉아서 죄책감이 있잖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도 있지만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 그러나 그 부역적 그건 부산물이야.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건강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귀합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 낸 지경을 넓혀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내가 역량을 다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게 하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지. 나 밥 안 먹고 난 설교 못해요. 금식하고 신령한 목사님들은 금식하고 하셔. 나는 배가 불러야 설교가 돼. 따로 설교하기 위하여 금식은 하지만 그러나 금식하면서 설교하는 거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사람이 딱 꼭 빵도 먹어야 무슨 다리에 힘이 있고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의식주가 빵이거든요. 옷 입는 것도 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입는 데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나라로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 문제였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끊임없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 시작. 사람 살리는 것. 뭘로 살리냐? 복음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어쨌든 살리는 거야. 왜냐면 사람은 빵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국가는 복음이 없어요. 국가는 돈만 풀어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하잖아요. 빵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복음은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 그래서 국가가 뭐 복음이 뭔지 아는가? 그러나 교회는 빵도 필요하지만 복음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헌금하는 거지. 헌금해가지고 뭐 할 건데? 헌금하는 거는 사람 살리는 거야. 사람 살리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데 여행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자기 입가름만 하고 자기 엔조이나 하고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크리스찬이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냥 집도 대걸 갖고 그냥 130평인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가격만 해도 120억이고 근데 뭐 어쩐다고. 성경공부도 안 하고 유럽으로 때리면 돌아다니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어쩌다 와서 교회 뒤에 앉아있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과부가 둘의 돈 낸 거를 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바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셈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어차피 100년 뒤에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상대로 살 건데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면 과부의 두렵돈 같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게 데려가는 건데 구약에서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마지막 단계였다는 걸 뭐냐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능력 있고 세상에 나가라는 뜻이야. 그게 성막을 마지막에 둔 거야.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보니까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죠? 제가 저 본부절기에서 항상 설명드렸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는 건 뭘 의미한다? 예? 은혜. 옳지. 축복, 네. 사랑. 뭐 어쨌든 한 가지만 해도 돼. 은혜. 어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믿음. 아닌데. 이승훈 집사 뭐 들었잖아. 본부절기에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무슨 의미야?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화끈해. 죄송합니다. 그게 뭔 뜻이구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거. 그 신앙생활은 두 가지 화살표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내려오는 화살표와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내려가는 화살표는 하나님이 내가 조건에 맞지 않아도 준다. 그러면 내가 감사해서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건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응하는 거. 우리 은혜를 그러니까 전영숙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예배 때. 네. 그러면 설거지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반응하는 거야. 예. 딱 이제 설거지 안 하면 안 되겠네.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야. 예. 이게 이 은혜를 이게 보통 보면 한국인 아유 무슨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워.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내 마음에 재미있고 좋다는 게 은혜인 줄 알아. 은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은혜가. 은혜 받았으면 반응하는 게 하나야. 은혜 받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나를 구속해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만들어줬으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게 동시에 있는 거야. 아멘. 10년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교회에 VIP가 등록을 하면 그분이 6개월 학습, 1년 세례, 한 3년 있어야 집사 된다. 그럼 집사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그냥 은혜 받으면 바로 설거지로 들어가는 거야. 새가족도 설거지 들어가 은혜 받아서 기쁜데 찬양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를 가리키는 거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든 사회 속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반응할 것들이. 근데 반응하기 싫은 거 왜 그러냐? 은혜 못 받아서 그래. 뭐 할 수 없어. 그러면 교회가 그냥 벌써 성도들이 막 자글자글 웃고 그냥 나 그 교회는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가보면은 그냥 저 느티나무에서 5명 수군거리고 있고 문간에서 2명이 수군거리고 있고 시험 든 교회 오후예배 가보면 그래. 와, 나 진짜 그런 교회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부르니까 가잖아. 우리 교회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거든. 자기들끼리 이한희 목사를 불러가지고 불을 한번 지폈으면 좋겠는데 불은 나무가 말라야 불이 잘 붙지. 다 젖었는데 먼지만 나 연기만 나. 아우,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도 담임 목사도 목회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처음에 터반 입고 은한교회에 있을 때 터반 입고 이제 은한교회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퇴해서 제가 토밭에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사놨어. 그래서 월요일날은 목사가 쉬니까 월요일 아침에 왔다가 터반 일구고 월요일 저녁에 가고 화요일 때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게 내 건강 유지를 위해요. 그때 암 걸리기 이전입니다. 이야,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풀이 보이는 거야, 풀이. 내가 이게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내 영적으로 눈을 딱 떠면 풀이 보여. 그게 월요일날 갔다 오면 화수까지 있다가 없어져. 그래서 이야, 영성관리요. 근데 지금은 하도 풀 속에 사니까 풀도 안 보여. 아예 붙여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맑았고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 하루 종일 터반 읽고 딱 와서 눈을 감으니까 터밭에 풀이 보이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 살잖아. 그 딱딱한 가슴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녹여서 은혜를 끼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서너 시간씩 엎드려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설교 준비를 더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청 엎드려야 돼. 그래, 엎드려야 은혜를 끼치. 자, 그래서 화살표 이해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홍해 밑에 가로 열기가 있고 광야 밑에 시내산 밑에 다 있는데 그거는 미리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 본부절기에서 했어요. 벌써 거기는 2번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 확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 드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차근차근 볼 때 이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딱 20분밖에 안 해. 아니에요. 요즘 길게 하시죠. 아, 길게 하셔? 그래도 담임 목사 다 끝나면 44분인가 그래. 나는 아무래도 12시 맞추고 오는데. 자, 근데 12시는 맞출 거예요. 네. 그래도 한 12분 정도 남았어요. 12분 동안 오늘 거 하는 거야, 오늘 거. 오늘 게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안에는 뭐라 했냐면 고난을 대처하는 비결 그랬고 오늘 제가 고난 속에서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 비슷한 거야. 그게 보고 듣고 알고 그러는데 사실 그 7절 8절 아까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뭘 분명히 보고? 고통을.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는 거잖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본다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감독자가 채찍을 가하면서 너무너무 일을 심하게 시키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거야. 막 기도하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아멘. 기도하기 싫어요. 아직 덜 고상해서 그래.
덜 힘들어서 그래. 저는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아내하고 배고프면 맛있다. 배고프면 맛있다. 저는 저를 갖다가 근데 배때기가 불러서 이게 맛이 없는 거지. 나를 얘기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때기가 불러서 맛이 없다. 항상 내가 얘기해. 그래서 무슨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야 듣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자, 다시 광야로 가면 1장 2장인데 1장 2장의 출애굽기를 보면 1장 조금 중간만 읽었지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쭉 보게 이게 보고 듣고 알고에 해당되는데 강의 안에 화살표가 밑으로 내놓고 고난 그랬거든요. 고난이란 말이야. 1장 2장은 한말로 말하면 고난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야. 그러니까 국고성을 짓고 그 다음에 벽돌 그 성을 지으려니까 벽돌 꼬야 되고 그 다음 농사일까지 시키더라고.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까 15절부터는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이면 죽여라 막 이런 고난이고 애기 낳는데 애기 힘들어서 낳는데 아들이라고 죽는다. 이거는 그냥 쉽게 성경은 읽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고난이죠. 내 새끼를 죽이다. 지가 낳다가 죽는 것도 엄마가 몇 달을 눈물을 흘리면서 못 잊는데 산파가 죽인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였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거기 어떤 고난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옳지, 씨를 말려라.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 씨를 말리려고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에 다 있어. 이런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야. 어떤 고난이냐면 이런 고난이다. 자, 근데 새 왕조의 걱정거리 그랬습니다. 9절 10절이죠. 자,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더라. 뭐가 겁이 난 거야? 우리보다 많고 강한 게 겁난 거야. 애굽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강한 게 겁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한 걸 보면서 겁을 내야 된다고.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봐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걱정거리야. 걱정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의 적과 연합해서 나를 침공하면 내가 질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6절에 다 죽었어요. 왜 요셉 얘기가 나오느냐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총리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돼서 부모님을 다 고센당에 모시고 400여 년이 흐른 거잖아요. 400년 흘렸다기보다도 세월이 흘렀어. 어쨌든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 수정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흘렀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른 바로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왕은 어떤 바로왕이냐? 이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그 태종 태세 이게 왕들의 고유명사 있잖아요. 이성계를 태종이라고 하듯이 바로는 그냥 고유명사예요. 근데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바로 왕은 어떤 계열이냐면 셈족이었어. 셈족. 셈, 함, 야벳 그러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족속들. 그러니까 셈족이었다고. 일본이 백제의 피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백제. 그러니까 남도 아니라 다시 이루옵니다. 그러니까 셈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함족이라. 지금 바로 왕은 함족이라. 일본도 동떨어져 있는 이 섬인데도 그 안에서도 전쟁을 했다고. 같은 땅에서 살면서 왜 전쟁해?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반도 우리 다 삼국시대 때 전쟁 서로 하잖아. 한 나라인데도. 근데 요 나라도 셈족이 승왕할 때 총리를 요셉으로 시켰어도 가능했었어. 근데 요셉도 죽고 셈족이 몰락을 해서 함족이 됐다고. 그러니까 함족이 됐으니까 셈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침공하려고 그래. 그때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화 정책을 했던 셈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이스라엘도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올까봐 걱정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뭐였느냐면 핍박 정책이 뭐냐면 아까 우리 전유생 말씀하셨던 대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바로가 생각해요. 그 숫자를 줄이는 게 뭐냐면 자꾸 생육하니까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은 씨를 줄이는 거고, 즉 남편과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일단 애를 덜 낳을 거 아이가. 그 방법이 뭐냐면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벽돌을 굽고 성을 짓고 막 퇴근 시간 없이 돌리면 남자들이 그냥 뻗어 집에 오면. 그래서 부부관계를 못해. 힘들어서. 그걸 꽤 했는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가 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래요? 봐요. 자, 13절.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됐어.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근심하냐? 교회 부흥하는 거 싫은 놈들이 근심하는 거지. 저게들이 뭉쳐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성경의 저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함없이 교회,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은 꼭 핍박받아.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숫자가 느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여서 그냥 200만이 모여가지고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파가 모여도 신문에 한 번도 안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도 계속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다. 고난 속에서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요즘에 교계에 이런 얘기가 이제 국가가 통일교하고 신천지 잡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고요. 말 안 들으면 재단에 들어가 있어도 그 재산을 국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일교와 그 다음에 신천지란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말 안 듣는 종교는 다 마찬가지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로가 하는 겁니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손 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돌 치우고, 그 다음에 자갈 치우고, 그 다음에 모래 치운다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한국교회에 먼저 돌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자갈 치우고, 마지막에 모래 좀 치우면 된다는 거야. 이야. 나는 강화도 터진계에서 저 김포가 쳐다보이는 그런 데서 국민학교 때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 4시만 되면
저 북한에서 대남방송이 들려요. 새벽이니까 공기가 맑으니까 소리가 북한도 가깝고 황해도 가깝잖아요. 강화도 터진 게 김포가 앞에 묵직해 보이는 그 바닷가정에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남조선 게르도나 이러면서 아침에 반미 파시오 뭐 하면서 야, 너 이렇게 김신조가 내 라디오 듣고 막 그랬던 시대. 무시무시한 새. 나는 그게 겁이 많았어. 얼마나 두려운지. 전쟁이라는 꿈을 30살까지 꿨어. 이건 꿈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역력하게 꿈을 꿔. 전쟁이라는. 갑자기 그냥 그 김포 쪽에서 그냥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냥 포탄이 쏘가지고 그냥 막 부서지는 걸 식은땀 흘리고 이거는 또 막 꿈이라. 30살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 잔멸. 공산주의는 교회를 잔멸하는 적으로, 이거 봐. 바로가 적으로 봐. 동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을 중노동해도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새끼를 낳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뭐였죠? 산파를 통해서, 여기 산파는 히브리 여자예요. 애굽 여자한테 시킨 게 아닙니다. 히브리 여자한테, 산파한테, 너희들이 애기 이제 낳을 때 가서 받으라 나가지 가잖아. 그러면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것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엎어놔야지 뭐 목을 죽이겠습니까? 큰일 나죠. 같은 유대인 여자가 와서 그거는 뭐 나라 큰일 나는 거니까 엎어놔서 죽이라는 뜻이야.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 못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인 거하고 안 죽인 건 달라. 못 죽였다는 거는 누가 볼까봐 못 죽인 거고 죽이고 싶은데 안 죽인 거야. 자, 봐요. 그러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기고 살렸으니까 눈치 보고 살린 게 아니야. 그냥 어기고. 왜 아니다 이거지. 이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성도의 마음이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목사들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살린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자 세 번 시작. 살리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로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게 극명하게 달라. 우리 전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다른 직업을 가지시고 하셔서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캐시마크다. 어떻게 저런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늘 아멘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으실까. 진짜 백이다. 나는 가짜 아닐까? 그런 생각도 내가 들어. 전 집사님 딱 보면은 참 그 쉬운 게 아니거든. 확실히 거듭난 거지. 확실히 거듭난 게 아니면 그 복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그냥 그 완전히 미쳐 있는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백이다. 난 진짜 맞나?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막 두드려 맞고 그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 진짜 백인데 별로 큰 게 없어. 아픈 거 외에는 뭐 그런 권한 가지고는 얼마나 권한이라고 할거 안 해. 그래서 난 병원에서 진통제 같은 거 안 맞고 진통제 주면 안 먹어. 서랍에 넣어버려. 난 견뎌. 이런 고통도 무슨 진통제를 먹나. 예수님께서 쓴 포도주 신맛을 안 드셨듯이 뭐 그거 견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단해. 야, 근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딱 걸었어.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사람은 이름을 딱 걸어놨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17절 뭐라 그래요? 17절 다시 아까 읽었었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섭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엄마가 불쌍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살린 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겠느냐. 그랬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혼자 해산하고 혼자 퇴출 끊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지. 누워있을 때 죽여야 됩니다. 받을 때. 하얀 거짓말이지. 그죠? 기상 라합이 3대에다 숨겨놓고 정탐꾼을 열받게 이렇게 그거 기독교 윤리 시간에 6개월 배운다. 신학교에서. 거짓말 해도 되냐 안 해. 이게 사실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병원에 갔는데 암 환자가 입원해서 이거 갔다고 쳐. 아유 얼굴이 반쪽이야. 어떻게 죽게 됐냐.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 말은. 그런데 얼굴 좋구만요. 어떻게 입원 안 하는 나보다 더 좋아. 거짓말이지. 그러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갑니다. 20절 봐요. 뭐라느냐. 시작.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또 번성이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번성이 항상 키워드야. 우리 박진희는 게 10가정을 벌여달라는데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영수 집사님의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전영수 집사님이 전도하는 게 더 파워가 있어. 날 좀 봐봐.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게 유현숙 자매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전 집사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왔다. 내가 뭔가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하이 목사님께 설교를 통해서, 전영선 간증을 통해서, 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했다. 매우 강해지더라. 그래서 21절 읽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 망할 거냐 흥할 거냐. 어떻게 하면 흥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람 살리는 거야. 의지하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은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거야. 바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저희 은한교회 목회할 때 빵과 복으로 사람 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한교회 교인들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사님은 카페를 하시던데 카페를 문화공간으로 그냥 무료로 빌려주더라. 여기 신도시에서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로 그냥 무료로 빌려줘 장소를. 누구나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딱 돼 있어. 왜 저 사람들 전기 쓰고 에어컨 떼고 뭐 커피도 안 마시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장소만 빌려? 그렇게 싸직하죠. 근데 또 만약에 왔다면 그럼 커피는 1인 한 명씩은 커피를 꼭 시키셔야 됩니다. 아니면 2시간 안에는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다고. 근데 언제든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논란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한테 배운 게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하죠. 우리는 뭐 이발도 미장원도 했고 뭐 선거운동하는 장소도 빌려줬고 1800석 비전센터 지었을 때는 이웃에 장림여중 졸업식도 빌려줬고 이 어른들이 늦깎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졸업식을 하면 한 500명씩 졸업식 해. 그 졸업 장소 그러면 은하계 골목에 꽃다발 2월달이면 꽃다발 장사가 확 해서 생전 그런 골목에 그 사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못 본 거야.
은한교회. 자기들이 은한교회. 이발소하는 목욕탕 건물이 나왔는데 이발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은한교회가 산다고요. 난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거 하는데 소문이 그래. 항상 은한교회가 못 산다. 사람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흥황케 되는 거야. 흥황케. 그리고 22절에 아들이면 나병에 빠뜨려라. 그러니까 2장에서 모세가 나온다. 이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해도 모세가 등장한다고. 그 틈바구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1. 시작. 직면할 힘을 주신다. 강의는 따라오셔야 돼. 5번째 5. 기도해 오면 어떤 결과? 1. 시작. 직면한 힘을 주신다.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해봐요. 힘이 생겨. 아멘. 겁이 없어지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가슴에 뿌듯함이 있고 기도 그냥 20분 30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3시간을 하고 두 번째는 내면 근육이 단단해져. 이게 우리 근육 빠지면 다 죽는다 하잖아. 이게 뭐 나이가 늙으니까 그런 소리가 제일 확성기로 들려. 30-40대는 그런 소리 안 들려. 그런 소리 듣지도 않아. 유튜브 보이지 않아. 근데 벌써 70-80 다 되는 분들은 다 근육이 늘어서 넘어지면 죽어. 넘어져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누워있다가 근육이 무력해서. 그런데 그 근육 살기 위해서 걸어라 프랭크 자세가 어쩌고 그러는데 영적 근육 얘기는 안 해.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영적으로 근육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말로 인하여 가슴이 아플 때, 아니 돈을 갑자기 잃었을 때, 아니 자식이 뭐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다 영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힘이 들게 하는 환경이거든. 이때 기도를 해놓은 사람들은 이겨.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겨. 눈물 한 번 안 나와. 담대해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쾅! 이렇게 유리를 내가 탁 털고 나왔어. 놀라서 알았어. 폐쇄시키는. 그래서 내가 이게 영적 근육이구나. 이게 영적 근육. 내면의 근육이 단단해. 그리고 응답하시서 사람을 준비한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면 사람이 굳습니다. 몰라 우리 정창원 목사 조국사님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내가 못 떠나고 내가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 고난이 올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냐. 그래서 사건을 보는 해석의 틀이 중요해.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중요한데 첫째 하나님이 배열하신 고난이다.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암이 걸렸든 사업이 망했든 자식이 속썩이든 이혼이 있든 그냥 집에 불이 났든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필요해. 내가 망했다, 저 집은 망했나 봐. 우리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그래서 공자가 누구의 나라가 산단 말이 그래서 안 보여. 그 유교적 사상 중에 인과응보가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들도 누가 이렇게 잘 살면 예수 복 받았나 봐. 누가 사업 망했다면 뭘 잘못했어 저가 제주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봐.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사건을 보는 하나님이 배열하시고. 왜 하나님이 배열했느냐?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을 벌써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5장. 자, 성경 규절을 내가 안 불러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장 금방 뜨는 건 아니죠? 예. 금방 뜨는 게 아니야. 우리 할 필요 없고 찾으면 돼. 창세기는 앞에 있잖아. 난 일부러 안 보내줘. 왜냐면 너무 많이 띄우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코딱지 많은 거 갖고 다니고 그리고 보니까 누가 코딱지 많은 거 가져왔던데. 자,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자, 15장 13절 봐요. 창세기 15장 13절.
예언해 놓은 거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게 애굽의 사건이죠. 틀림없죠. 자, 두 번째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예언했어요. 일단 바로가 언제 징벌당했어? 출애굽기에서 보면.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나간다. 배가 덜 고픈 거 보니까 빨리 되자. 그러면 10가지 재앙 때 징벌당하고 마지막 홍해 건널 때 다 죽고.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건 어디에 응답이 돼? 자, 출애굽기 여러분 덥지 않으셨죠? 아까 3장 봐. 3장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나와. 21절에. 자,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취세요를 받아온 게 아니라 취하의 히브리 말은 약간 쟁취하는, 탈취하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예언대로 3가지 맞았죠. 그 다음에 4대 만약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 15절에 창세기 15장 15절 다시 보면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4대 만에 올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해서 그런 애굽의 사건이 아직 안 나타났어. 그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4대 만에면 모세가 지금 온 거잖아요. 모세가 사람이 이제 자기 백성 살리러 왔단 말이야. 그럼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거면 4대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람서부터 4대가 있으니까. 아브람의 아들 중에 모세가 무슨 지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인생 살고 있지 마라. 아니 아까 출애굽기 2장 1절 봐요.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누가 태어난다고? 모세가. 그래. 모세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그러면 아브람서부터 모세까지가 4대가 돼야 맞잖아. 예언을 했으니까. 그럼 아브람 그 다음에 누구야? 이삭. 그 다음에 누구야? 야곱. 그 다음에 누구야?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레위가 아니야. 아직은 모세가 왔다고. 그러면 레위부터 다시 따져야 돼. 자, 레위.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얘기 많이 들었죠? 고핫 자손. 레위, 고핫. 그 다음에 모세가 4번째라고? 그러면 3번째는 모세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이야. 그렇게 연상법으로 외워야 잘 못 외우시면 아브람은 알잖아.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만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므람이야. 자, 다시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만이 왔다. 다 이루어진다고.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배열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 쓰시는 걸 믿으셔야 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쓰잘것없는 고난이 없어. 이 목사가 뭐 고난이 안 왔으면 은퇴했겠어요? 그 고난이 안 왔으면 박진전에게 왔겠어요? 안 왔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난 순종하면 돼. 아까 그랬잖아. 신앙생활은 피동적이라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거기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냥 던지고, 그냥 힘 빼고, 그냥 그렇게 다녀.
사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요. 그래서 아까 시부라와 부하처럼 흥해야 되는 거야. 흥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고 고난 앞에 용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배열하신 고난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를 쓰시려고 연단을 주신 것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시부라와 부와 같이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쓰임받고 그 집안이 흥한 것처럼 흥황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너무